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부터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이길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부어져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그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사단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한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셨는데 이 부부가 서로 한 몸 되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역으로 이웃에게 또 열방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이 가정이 하나 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서 부모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계승이 되어서 천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유업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그런 깨어지는 그런 그래서 갈등과 반목과 대화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자녀들과의 그런 소통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깨어져 있어서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게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어색해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우리가 딱 서게 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가페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스란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무제한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조건을 따라서 부부 사이도 계약 결혼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자녀와 부모가 간에도 계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두고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죠. 또 부부 사이도 그렇게 관계 맺을 때가 있죠. 내 목적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가서 조정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육체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잘 되어지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깝게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만해야 할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니까 뭔가 자기의 검은 속내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순도 100%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 오셨거든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또 하나 뭐죠? 무목적인 우리만 목적인 삶으로 우리를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그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페 세이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작정하기 원하시는 생명이 놀랍게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손에 덜 보는 사랑, 부담 안 갖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놀라운 은혜, 놀라운 유업, 놀라운 비전,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며 살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어요. 이것을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것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녀들이 그걸 다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언제 가까이 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야 간다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여쭤봐요. 구원의 확신을 늘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즘 하나님께 잘 나가고 계시죠? 구원받을 수 있으시죠?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있어야지. 이게 늘 자기가 한 게 있어야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삶이 별로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볼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늘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친밀함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고.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면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관계,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깊은 관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부모님,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손가락질 안 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목적이에요.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소중하다. 난 네가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만한 관계로 갖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망가지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 앞에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으로 돌아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에 의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의한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주된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근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니야, 그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 삼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됐다?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됐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아바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빠라는 거죠. 아주 이 아빠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친근한 그런 관계성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택하시고 지키시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분적으로 느끼면서 노래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똑같이 가사를 부르면서 이 원작자의 사랑과 감격보다는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기에 좀 바쁘죠. 왜냐하면 노래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원작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가사에 담아서 쓴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 있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그 수준에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원작자의 이 가사를 우리 찬양할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냥. 근데 원작자는 그걸 부르면요 눈물이 날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왜냐하면 방황하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저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저는 들으면 막 가슴이 울컥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제가 가지진 않았지만 우리 아내가 가졌지만 아이가 그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제가 청청병력까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장애가 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막 못해준 거,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우리 아내에게 좀 더 좋은 걸 사줄 걸, 뭐 사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아이의 미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막 차를 타고 막 급한 더 모임이 있다가 대전에서 천안까지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장애인으로 나오든 비장애인으로 나오든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확정됐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딱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더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또 친밀한 관계, 그 원만한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처럼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유업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장 큰 유업은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유업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말을 이 짧은 단어 안에 1절 안에 세 군데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개념. 이것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압도했는지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한 절에 그냥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거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닐 텐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자인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저희 그 어머니 때에 보면 저희가 3남매예요. 3남매인데 3남매가 여러분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유산을 이제 남긴다 할 때 어떻게 가죠? 분배가 3분의 1씩, 그죠?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전혀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내게 돌아올 여러분 좀 모르세요? 아닐 때 다 계산하고 계실 텐데 3분의 1이 여러분이 다 주어지는 몫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유업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을 유업을 우리와 함께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 예? 우리 80억 명 지구상에 사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한 20억 명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20억 명을 다 나눠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가지고 20억 분의 1로 나눠서 그걸 하나씩 받는 게 아니네요. 예?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속분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 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만큼만.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사우디 왕자 그 뭐죠? 야, 그 재산 보니까 막 몇천억 되더라고요. 몇천조, 몇천억이 아니라. 야, 그거 보니까 제가 막 입이 떡 버리더라고요. 야, 세상 이 사람은 이 돈 갖다가 평생 뭐 있으나. 근데 제가 약간 부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속분을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우주 이 지구 안에 지금 사우디 왕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몇천조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 받는 상속분은 이 지구에서 받는 몇천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대로 봤어요. 상속자야. 너는 어마어마한 상속자야.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포기했대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가 애굽 시대에 얼마나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부하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 3천 그 아까 그 아랍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몇천조에 비하면 더 많은 게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대요. 왜 포기했냐?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이거를 봤어요. 하나님 자녀가 받을 그 상속분이 예수님이 받을 상속분이 자기에게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적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 왜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 사냥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 사냥 갔다 와서 좀 힘들었다 해서 물론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마음이 실망돼서 더 힘들 것 같죠. 몸이 처지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거 못한다고? 내가 사냥 못했다고 죽습니까? 근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짝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유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유업을 내가 받는 그 권인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냐, 얼마나 망령되이 행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받을 그 분깃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상속권, 이것이 얼마나 큰데. 저희 집안에 상속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상속녀입니다. 우리 애들은 저한테 안 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붙습니다. 뭔 일이 생기면 나한테 붙으면 저한테 하나 안 붙어요. 상속녀가 저기 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요, 그 자녀됨의 그 상속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돈으로만 환산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상속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구약의 많은 학자들도 이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있고요. 시편 2편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이방 나라, 이 열방이죠. 개역 개정에는 열방으로 되어 있죠.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 주시는 지금 그 유업이 뭐냐면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열방을 구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열방 비전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저희 교회가 2010년 5월 달에 처음 사택에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거기서 몇 개월, 한 5개월 동안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택은 약 한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안에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편 8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약속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은 더 이 사택이 아니고 뭐 교회 건물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뭘 주기 원하셨냐면 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유업을 받을 만해야지, 내가 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 유업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 집안의 첫째 아들 아시죠? 거기는 돌탕도 있고 돌아온 탕자가 있고 안동탕도 있어. 안돌탕. 집 안 나간 돌탕도 있어요. 집에 안 나갔는데 여전히 나갔어요. 마음이, 정신이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이 돌탕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뭐 잔치를 열고 그랬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막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자기에게는 뭐 자기 친구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면서 야, 너 잔치해라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근데 지금 허랑방탕 자기 분기 다 찾아가지고 가서 다 쓰고 돌아온 그 인간 말종인 이 동생, 그를 잔치를 베풀었다 생각하니까 머리가 핑 돌아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안돌탕에게 예? 야,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건데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여러분,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버지는 그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맨날 그냥 아버지 집에 있기는 하지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뭐 시킨 대로 뭐 드려야 되고 뭐 순종만 해야 되고 막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니까 짜증 나는 거죠. 뭐 배는 것도. 근데 갑자기 그런 일 들어보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께 다 내 것이었다, 이걸 알았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을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지옥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니. 아까 누구야, 무슨 사우디가 왕자가 2,000조인가 몇 조가 있다는데, 그거와는 견줄 수 없는, 온 우주의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그게 내게 주어졌다니. 날마다 축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염소새끼 한 마리가 무슨 게 대수예요, 그게. 10마리 뭐 100마리도 괜찮아요, 그건. 아버지께 다 내 것인데. 근데 이 집을 안 나간 탕자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만약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는 평생 동안, 만약 둘째가 안 돌아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동안 원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야 이제 알았겠지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주게 된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유업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지금 어떻게 살든 건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막 삶을 아무렇게 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어떤 분은 그걸 또 통해서,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상속자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 또 안 돼. 이건 구원파 복음이에요. 아시죠? 구원파 복음이 그렇게 전하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참된 구원 얻은 사람이면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 삼으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유업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유업들 중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업이 뭡니까?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이 곧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업은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 삼아 준 권세 중에 하나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에베소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 지금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권세와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이 무엇이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뭐냐? 이 능력이 뭐냐? 이 하나님의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그 천사들보다 더 한 단계 이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능력에 있어서 우리 인간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 자리는 천사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인간보다 더 우월한데, 능력도 더 우월한데,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가운데 그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귀신들의 세력보다, 천사의 세력보다 훨씬 더 높은 창조주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그 앉히신 그 자리 옆에 저와 여러분을 앉힌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 높은 권세까지 올리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함께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매달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장사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되어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그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바로 예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연합되어서 앉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권세의 자리예요. 이미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죠. 거기 가면요, 천사들도 귀신들도 이제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질병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 치유되면 좋겠지만 치유 안 되는 것도 있죠.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자녀된 신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도 자기에게 복종해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귀신 쫓아나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권세도 놀라운 생명도 유업도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잠깐 나타난 그 능력 그 조그만 거 그거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희는 사실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기뻐해야 돼 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이처럼 어마어마한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로 인하여 귀신의 세력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가면 점쟁이들도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막 부정 탄다고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기도원 갔더니 막 어떤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엄마랑 같이 있는데 똥꽁 묶여 있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텐데. 근데 제가 가니까 저를 막 피하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릴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물어봤냐고요. 지가 혼자 쫄려가지고 절 보더니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귀신이 나갔으니까 너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나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 이거예요. 나 상관할 마음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아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가세요. 사단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멘. 사단에게 묶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놀라운 권세예요. 오늘 이 권세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깨닫지 못하면 원수의 놀림을 받게 돼요. 원수가 비아냥거려요. 우리가 한 말을 따라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따라서 막 조롱해. 우리가 신분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서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떠나가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올 수는 없지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원수들이 얼마나 공격한 거 아세요? 죽을 때까지. 누굴 통해서 공격했습니까? 예? 제자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공격해 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의 그 친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명하잖아요. 여기서 쫓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요 그 신분을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권세,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봉사를 했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졌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될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또 무엇이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왜 이렇게 찾아낼 거고 열리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러면서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걸 열려지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겠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떡을 달라면 떡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쫀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지 않으셔. 꼭 그것만 주셔.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참 나쁜 목사죠.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 꼭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이상 주셔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좀 며칠 더, 몇 달 더 쓸 수 있을 텐데 꼭 그것만 주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것만 주시냐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네가 하나님을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때는 꼭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시험을 다 통과하시면 그 이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세요, 하는 자녀에게. 근데 기도했는데 그것만 주신다, 그럼 쫀쫀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내가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저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최선이세요. 하나님은 최선이 아니시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인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복음을 같이 공부하는 청년들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또 하나님은 길이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길이시라고. 길 자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시라고. 길. 다시 말해, 여러분이 길이신 하나님을 구해 나가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길이신 그 주님만을 내가 추구해서 나가게 되면 그분이 가장 참된 길로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게 나를 향하는 뜻을 내가 알려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냥 내가 매일매일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라는 개념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주권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예요.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예요. 이 삶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그렇게 믿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하다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 예수님이 되시고 또 능력의 성령님이 되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어떤 것만 관심을 쓸 수 있어요. 예배 자체에만 관심을 쓸 수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도 거기에만 관심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을 구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든지 기도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그분을 인식하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원하는 그것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음성을 듣지를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명히 인식하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에서, 예배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서게 되면요, 기도가 너무 신나고 황홀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냥 그 채워야 되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때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육신의 부모와는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무목적인, 나만 목적인 바보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 앞에 서면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운 시간입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 아버지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다 방전됐던 내 인생이 그 아버지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분으로 내가 완충되는 일이 경험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마음껏 나감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설령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의무로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도록 뭔가 열심히 뭔가 뭘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죽음과 사단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크신 생명의 역사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 주신 승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상처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 처지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 게으른 자는 계미에 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다니는 새가 벌레를 찾지요.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벌레가 쏙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할 것은 또 안 하면서 또 다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초기에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올 때는요, 제가 알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미국에 간 지가 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교인들이 좀 있는데도 알바를 한대요. 거기는 한 60명 되기까지 알바를 한대요. 왜냐면 거기가 생활비가 워낙 높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아침부터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근데 저도 알바를 왜 했냐, 하나님이 이 가족의 필요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다리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가서 이제 자녀들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죠. 벌어서 필요를 채워야 되죠. 이런 부분을 또 잘 생각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혼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보신 분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겠고요. 거기 보시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32절 우리 한 절만씩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서로 모르는 부분도 주님은 아세요. 자녀가 모르는 것, 부모님이 모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1년 전인가요? 그때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나와서 찬양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필요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마음껏 예배했어요. 근데 막 예배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안 찾는 분이 계세요. 잘 못 만나요.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을 자주 만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집중해서 주님을 찾거든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도 찾고 있어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좋은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찾으면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제가 그때 찾고 있는데, 다른 때는도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집중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건 제가 머리로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제게 계시의 순간이죠. 계시해 주신 거죠.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이 채워질 부분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방문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좀 기뻐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방문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깊은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정말 그 필요가 거짓말처럼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채우신다.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단단 주님도 안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막 짓눌릴 수 있고요. 필요가 지금 안 채워져, 필요가 지금 채워져야 되는데 막 거기에 짓눌릴 수도 있고요.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막 혼동스럽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렸을 때 주님이 계시해 주셨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구나.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의 근본적인 필요가 있어도 저는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채우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환경을 의지해 나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의지해 나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를 아신다고 하니까 구해 나가잖아요. 물론 필요가 있을 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 근데 손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 필요한 거, 내가 목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눈만 열면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관심도 없고, 지금 이것만 지금 해결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보일 때 그때 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가 떠올랐어. 근데 그 지체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 그래서 주님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지체를 돕고 싶은데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손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 얼굴도 안 구하고 손도 안 구해. 그렇게 하면 이제 편하니까. 잘못하면 손 구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손도 안 구해.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필요가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의 때가 가장 온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왜 채우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세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누워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입을 쩍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지 않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목적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동참도 안 하면서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살 때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했더니 또 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뭐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도 응답이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잘못된 건가? 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자기가 목적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생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제 삶을 걸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대. 그래가지고 또 그 목적을 또 이렇게 체험받기 위해서 목적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정말 딱 그 시점에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있으면 그 내일 가서 해야 그 하나님 부어준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염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내일 되어서 새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능력으로 내가 내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일 것을 미리 끌어다가 하는 것은 내가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된 유업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데 그것이 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